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들이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다뤄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완벽주의는요, 성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6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첫째는요,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비판적이다.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비판과 비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는 순서가 있는데요. 남 탓을 계속 해보다가 안 되면 자기 탓으로 빠지고요. 또 반대로 자기 탓을 해보다가도 안 되면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마침표를 찍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탓을 하게 된다. 그리고 완벽주의 두 번째는요, 사소한 디테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입니다. 다른 말로요, 어떤 부분에 강박을 갖고 있대요. 그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작은 것에 집착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계속 쫓겨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나 정보에 집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서나 어떤 방식에 집착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 때문에 지쳐 쉽게 분노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세 번째는요, 불안함과 죄책감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불안과 자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좀 완벽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면 완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따라 다니는 것이 혹시나 실수할까 해서 불안하고, 남들에게 부족해 보일까봐 마음 졸이면서 사소한 실수에 자책을 넘어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말보다는 그 속에 불안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완벽을 직면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불안과 죄책감이 있다. 완벽주의 네 번째는요, 지나치게 반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출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반추는 심리적 되새김질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요, 후회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할 걸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계속 생각 속에서 속상해합니다. 지난번 발표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계속 심리적인 되새김질을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행동으로 커버링하거나 수정을 하면 금방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 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후회로밖에 그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완벽주의의 특징이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너무 눈치를 본다. 왜냐면은요,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을 만족시켜서라도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임포스터 증후군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호감을 가지거나 좋게 대접을 해주면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의심을 한대요. 또는 내 자신이 성과를 내고 잘한 일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어, 그래도 내가 좀 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원하는 답을 해줘도요, 의심을 한대요. 아니, 분명 잘한 것 같은데? 너무 대단했어. 얘기를 해줘도요, 사람들의 말에 답이 있지 않대요. 내 마음에 지금 의심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거나 좋아하는 말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의심으로 그치게 되더라.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오늘 이것을 목장에서도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완벽주의를 갖고 있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기복적인 완벽주의가 아닙니까? 고난이나 어려움 자체를 해석할 수도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주의라는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죄와 허물은 하나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비교적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은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다른 모양의 완벽주의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완벽주의와 고정관념을 깨뜨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 첫째는요, 신앙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의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1, 2절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언제라도 항상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시편 34편이 혹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아니면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부른 승전가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부르니까 항상 찬송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편 34편은 전혀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택자인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의 환경이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그 어느 어디에도 피할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한 사람이 없어서요, 타국에까지 떠내려가는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국인 블레셋 땅에 미친 척하고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요, 아무도 몰라보면 좋겠는데 이 왕이 다윗을 딱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대단한 다윗이잖아요. 키도 작고 무지하게 용감한 이 다윗을 이 왕이 기억하더라. 그러니까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더라. 그런데 왜 다윗이요, 이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 보니까요, 사울에게 하도 쫓기고 또 쫓기다가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으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낮은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다윗이 모든 나라를 격파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는 사실이더라. 만약에 다윗이요, 스스로 자신은 착하고 믿음이 좋고 모든 것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슨 오류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만하구나. 나는 정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는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이더라. 이렇게 낮추신 후에요, 결국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비천하고 환난당하고 원통해 보았기에 그러한 자들을 또한 이끌게 되더라.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 될 때는요, 신앙이 다 좋아 보이죠. 안 믿는 사람도요, 복권이 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은요, 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기복이라는 완벽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물질이 바닥이 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원성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 다윗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면은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의 주제가가 바로 이것이죠. 이러려고 뭐뭐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저를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꼴까지 내가 보려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고생시키려고 목회시키셨습니까? 등등등 수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들은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역으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괜찮은 존재처럼 살고 있으니 이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사랑이 맞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잊고 잘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생아가 아닌가, 정말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은요, 하나님을 하도 찾지 않기에 찾으라고 주시는 환경이 아닙니까? 그 정도 되어도 찾을까 말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 온다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도록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고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살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받으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인생의 밑바닥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더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주제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려고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러하기에 이렇게 허락하셨군요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존적인 교만과 고집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에 이런 시간도 과정으로 쓰시는구나. 그때도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찬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분명하고 깊으신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구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리로다. 그 가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인생이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수고를 만날 때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고를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고난이 너무 작게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됐는다면 고난이 해야 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백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더라. 오늘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범사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두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게 하신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범사의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부족한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았다라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보니까요, 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요, 안전함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죠. 다윗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요,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출 때에 미갈이 무시를 했었죠. 다윗은요, 늘 질서를 세움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인정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무나 전쟁 중에 피를 흘려서 못 짓게 되었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왕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부족들이 있었다. 게다가요,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화목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끊임없는 간음과 살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자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신앙이 부족하고 그들 가운데에 화목과 평강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의 의미는요, 그런 모든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부족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이죠. 다윗이 제일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가장 부족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상황이나 환경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관건이더라. 그렇다면 반대로요,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것이 다 채워질 정도의 만족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의 환경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겠더라.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인생이 되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모든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두 가지 인생을 대조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인생은요, 젊은 사자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는가, 아니면 자신을 의뢰하고 사람을 찾는가, 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요, 왜 젊은 사자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니죠. 젊다는 것은요,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어쩌면 굶어 죽을 확률이 가장 적은 사자죠. 젊을 때의 발톱도 날카롭습니다. 달리기도 가장 빠른 때를 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냥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젊은 사자는 줄이고 궁핍함을 겪게 된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더라. 이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요, 내 인생에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 분명하죠.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나는 키가 작고 외모가 부족하다. 이런 것에서요, 나는 불행하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또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이 결혼이 나에게는 가장 큰 부족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업은 했지만 안정감이 없고 물질적 자립이 안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결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자녀 부양을 졸업하고 자녀들이 빨리 안정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니 나의 노후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 부족한 점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목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머리숱이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같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인생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요, 모든 것이 부족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젊은 사자와 같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도 했고 물질을 잘 벌어도요, 어느 순간에는 뭔가 부족하고 공허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의 심령에는요, 가장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중심에 채워질 때, 그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 삶이 온통 부족함 투성이로 느껴진다면 내가 혹시 젊은 사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보다 내 힘으로, 내 뜻과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쓰지 않는가. 그것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더라. 그래서요,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실력이 없다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다. 당신이 그런데 열정마저 없다면 겸손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어쩌다가 이 세 가지도 없다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신앙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나 주님을 사랑함마저 없다면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회개와 겸손으로 무장돼야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요, 이 세 가지도 없다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신경 쓰는 마음, 주님께 대한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눈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바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고 위험에 빠진 인생이 이 네 가지가 빠져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으며,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으며,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눈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이고 그냥 껍데기의 신앙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있다면요, 이럴 가능성이 크겠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엉뚱한 적용으로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이 없는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줄 무엇인가가 없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기는요, 이러한 다윗의 길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결핍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울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나에게 평강이 넘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